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가 연말과 이제 새해에 제 인생을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나눌까 하다가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일단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을 자격증을 따는 한 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궁금하시죠? 우리는 어떤 자격증을 따야지만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느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구약의 제사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비교하고 있죠. 특히 대속죄일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이날은요,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피를 뺀 나머지 것은 진영 밖에서 태웠어요. 제사장들이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제물은 모든 것이 태워졌죠. 레위기 16장 27절에 보면요,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물의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나머지 것은 진영 밖에서 태우라고 하는데 그것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진영 바깥은 어디일까요? 네, 소위 말하면 쓰레기 소각장이었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죠. 그럼 이 개념은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골골짜기라는 뜻이 있죠. 즉 구약의 진영 바깥, 쓰레기 소곡장과 같은 의미예요. 자,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예수님은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재요.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곳이 비록 치욕을 지는 곳이라 할지라도요. 당시 크리스찬들의 상황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로마의 물리적인 압박, 그리고 유대교의 해유, 그리고 주님은 진짜 오시긴 하시는 건가? 라는 신학적인 혼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신정론적 질문.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치욕은 그 치욕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믿음은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 봉사라는 이름으로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하고 돈에 대해서는 청지기로서 살아야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시 흔들려서 사라질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한대요. 마치 구약의 제사가 계속 반복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새 언약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증언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 제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해줘요. 바로 선을 행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힘이 지나기까지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임하니까요. 그때 진정한 삶의 형통을 맛볼 수 있어요. 자,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의 지도자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보고할 사람들이래요. 더불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온전하게 행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이 온전하게 행하는 거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항상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방문이 지연되고 있었으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바르게 처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속히 너희들에게 갈 수 있도록 중보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죠. 자,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갖 선한 일에 어울리도록 다듬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온갖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본성대로 하면 선한 일을 절대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시키고 자격증을 따게 해서 선한 일이 본성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선한 일이 익숙해지도록 다듬으시죠. 이렇게 이제 빡세게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2번의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요, 그 강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교육하신 거는 저의 힘을 빼시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정말 자신만만하고 정말 스피드도 빠르고 열정적이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정말 힘이 빠지기까지 얼마나 빡세게 굴리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 힘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로 사업도 하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사실 고난이 우리를 다듬어 간다. 이거 너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게 문자적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오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우리 삶의 진심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이 해석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의미가 해석이 되니까요. 또 고난도 해석이 되니까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을 받을 때 그게 얼마나 혹독하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 훈련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그 승리하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이 해석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빚어질 내 삶이 보일 때 우리는 힘을 내서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있어요. 요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정말 폭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금리까지 인상이 되어서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요, 이 모든 어려움은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같이 우리가 온갖 선한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다듬어지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해석될 때, 이거는 그냥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미래를 위한 디딤돌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전문가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걸 너무 확실하게 겪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자격증을 따는 시간이라고요. 저도요,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식품 회사를 하게 될지, 오일 패밀리가 생길지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높았던 제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스피드의 속도를 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저도 볼 수 있도록 시력을 교정해 주셨어요. 10년이 넘는 고난의 시간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값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해요. 2023년 우리 함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맞춤 자격증을 따서 세상을 살릴 준비를 해보아요.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해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사용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게 뭐라고요? 네,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증을 기대함으로 따자.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야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 그런 정결한 그릇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 모두 서로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